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 먼저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네, 또 8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행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를 이를 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에는 다 관을 주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12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메다와 벨로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보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와 다윗이 생각하는 바로 교회가 곧 성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이제 7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같지 않게 너와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참 겸손한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참 젊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참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얼핏 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있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한국말로는 이게 약간 좀 물론 이제 원문이 그냥 딱 봐서는 곧바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당신께서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뜻은 하나님 당신께서 법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하신 이 모든 말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을 약속하였다. 그래서 너와 내 나라의 왕위가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오직 사람을 위한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을 위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이전까지 다윗의 모든 삶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곧 다윗의 모든 삶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때까지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산 인생이기에 당신이 지금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사는 건데 다윗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정말 당신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정말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당신에게는 조금의 유익도 없는데 바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목자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그러다 한 나라의 왕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삶까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유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다윗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이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러므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정말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에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나를 위하는 게 참 많거든요. 정말 그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오직 벌레와 같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위하는 그 삶, 다시 말해서 오직 내게만 유익이 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 유익이 되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를 복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이제 참 돌이켜보면 그가 정말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참 고아가 되고 그리고 부모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목동이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신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서는 항상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항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사울의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사랑하는 그 미갈과도 오랜 시간 같이 있지 못하게 되고 또 그의 장인 사울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정처없는 정말 그 방랑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 그 정처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리더로 세우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여러 이 블레셋의 모압에 망명하고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정처 없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찾았지만
그러나 그 통에 가장 사랑했던 미가를 결국 잃어버립니다. 미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 2절의 말은 사실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를 참고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결국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부모랑 가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결국은 부모가 또 함께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거든요. 모압 왕에게 맡기는데 근데 선지자 다시 와서 너는 유다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정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사실 그 당시에 모압 왕에게 맡기고 나옵니다. 모압 왕에게 맡기고 나오는데 그러나 후에 모압 왕이 사울과의 관계랑 여러 가지 불편한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부모가 이새가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 정말 그 부모를 또 모압에서 또 잃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결국 평안한 날이 없어요. 평안한 날. 여러분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고난이 연속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내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이 많고 내 인생에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 담겨있다. 그의 정말 그 뼈저린 삶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2절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실은 우리 주변 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어떤 거창한 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악의 영들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바꿔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그들의 정말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설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계속적인 결국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목적에서 말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윗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너와 내 자손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리라라는 것을 다윗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것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다윗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정말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 일이 오직 인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본격적으로 사람을 위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레간마는 보면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메레간마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모성의 굴레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되게 심오하죠. 그래서 원래 블레셋의 대표 수도였던 가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그 당시 최고의 도시거든요. 거기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요. 거기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강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가드입니다. 블레셋은 사사기 시대를 범하지만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팡이로 사용했던 민족이죠. 민족입니다. 근데 마침내 다윗이 블레셋의 정말 가장 핵심되는 결국 가드를 정벌합니다. 이후로 블레셋은 사실 큰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블레셋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블레셋은 힘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나섰더니만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드디어 정벌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에게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은 모압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다윗의 부모를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 전쟁에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는 말은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죽이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살렸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이 정벌됩니다. 그 다음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드디어 이 3절에서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인내의 리더잖아요. 인내의 리더십.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인내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그렇게 용맹하고 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산 사람이지만 사실 성경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는 지도자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밖에는 사실은 성경의 리더 중에서 흠이 다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인내하는 리더십. 그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마음에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게 많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오래 참으면서 그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브라데 강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유브라데 강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곳까지 결국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은 결국 인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험에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일을 행하셨을 때 다윗만을 위한 인간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가 선언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병 1700명,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700마리의 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국 땅에 가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이 전력의 전쟁에서는 핵심적인 바로 거죠. 그러나 다윗은 1600마리의 말은 다 그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100마리만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는 전혀 의지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이사야서에도 결국 나중에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3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도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데 다윗은 뭘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 여기 호르스를 말해요. 호르스 말들도 육체고 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1600마리의 말에 바로 힘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을 위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됐다. 이제 그래서 결국 유브라데스를 차지하고 결국은 이제 동편에 결국 모압과 아람을 다 점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정말 그러더니 다윗이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약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군요. 라고 하더니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렇게 형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큰 오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형통한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한 사람 내 자식, 한 사람 내 남편, 한 사람 내 부인, 한 사람 내 친척, 한 사람 내 친구, 한 사람 내 동료, 상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형통할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다윗이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걸 바라거든요. 이 전쟁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정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 의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사실 그때는 그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입니다. 왜?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내가 축대로 다 돼요. 왜냐하면 오직 인간을 위한 삶입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가 서른의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인간만을 위한 복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다윗은 정말 서른의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인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정말 서른의 나이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아직도 들어도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 괴로워. 내 의지가 정말 먹히지 않아서 나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여러분의 정말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킬 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곳이 없는 곳으로 간다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게 나의 마음대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한 것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인간을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많은 오해를 정말 내어버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통과 고난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내가 기도할 자가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끌 자가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야 될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자가 있고 내가 정말 인내해야 될 자가 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바꿔서 받아들여야 할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내게 정말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게 하시고 내 마음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5분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그러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